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6월부터는 세번역 주기도문과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있는 예배, 간증 있는 성도를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난 간증들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비전의 공간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좀 이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어제 1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전에 저희 지하 창고 정리하면서 제가 장로님한테 이거 하나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목양실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그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제가 깜빡했던 게 어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음 시설이 잘 된 개인 기도실, 그래서 뜨겁게 혼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고 공간보다는 개인 기도실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실에 대해서 한번 좀 기도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운동을 다닙니다. 구룡산까지 갔다 오는데 어제는 구룡산 중턱까지 가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중턱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체력이 많이 약해진 걸 많이 느꼈는데,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 또 집사님들께서 소원 교회를 위해서 운동하시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어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께서도 체력 관리를 좀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막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력이 뒷받침돼야지 영적으로도 달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체력도 신경을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8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구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말씀을 펴서 주님 앞에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1,0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만약 1,00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는데 그 상품권이 너무 귀해서 몰래 책 사이에 꽂아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한 400년, 500년 후에 나의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이것을 빼서 썼으면 좋겠다 하고 상품권을 넣어놨어요. 그거 쓸 수 있을까요? 그 상품권을 만들어낸 그 회사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유지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400~500년 후에 그걸 잘 찾아서 쓸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다. 아니겠습니까? 숨겨두는 게 잘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쓴 것만 내 거다. 그 말씀 하시는데 되게 와닿는 것 같았어요. 내가 쓴 것만 내 거다. 그래서 상품권을 아무리 비싼 상품권을 누가 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쓰지 않고 숨겨놓으면, 묵혀놓기만 하면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고 어쩌면 쓸 수 없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축복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축복권을 위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직분으로 보자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위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축복권을 위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축복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하라는 방법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할 때 27절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비슷한 이제 3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비슷한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되고 있죠.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렇게 여호와는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명령입니다. 오직 복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존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또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는으로 시작되는 복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여호와는 다음에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는 다음에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렇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 문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얼굴을 내게 비춘다 라는 것을 반대로 사용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31장 17절에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바로 뒤에 있군요. 네. 신명기 31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31장 17절 말씀. (31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8절, 여기서 이제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여러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내가 너희를 외면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린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일까요? 숨겼기 때문에. 그렇죠. 17절과 18절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 얼굴을 숨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길 때 나타나는 것은 저주요, 외면이고, 버림이고, 재앙이고, 환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고 가리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간구하는 장면에 이런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간구입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얼굴을 비추신다,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을 쏟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심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 관찰과 보호, 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는으로 시작해서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추사 얼굴 향하여 드사라는 두 번째 문장으로 이어진 다음에 세 번째 문장으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키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신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 마지막에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신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24, 25, 26절이 축복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듯 하면서 이렇게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제 3위의 축복이라고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보는 큐티책의 이제 부연 설명을 보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는 단계로 이어지는 점층적인 복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굳이 구분하는 것보다 하나의 통일성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이어지는 이 복의 내용들을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셔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조차도 평강을 주신다. 이 축복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내외적 영육적인 보호와 안전의 복을 빌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빌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고 싶으시니까.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복을 다 누리고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복을 다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복을 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축복권을 위임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제사장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데 그 백성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제사장이죠. 그 말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한다면 나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야 뭐 부모님이라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 축복의 권한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축복보다 저주를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그 축복의 권한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나약한데 그래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겸손을 보여주는 분도 계세요. 내가 무슨 누군가를, 내가 뭐라고 누구를 축복할 수 있겠어 하며 겸손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복을 주길 원하는데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너희를 축복해라 라고 축복의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우리가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못났기 때문에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내가 뭐 무슨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누군가가 됐기 때문에 내 기도가 잘 응답되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 있죠? 흔히 말하는 기도발에 있는 권사님 찾아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권사님 찾아와서 그런 분들한테 안수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누가 뭐 영빨이 있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얼마든지 복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가서 얼굴을 디밀고 목을 이렇게 안수를 받고 그런 너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고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불완전하지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축복과 관련해서 제사장의 약함 혹은 제사장의 불완전함 이런 걸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그 복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라는 것, 의무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나눠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는가 기도하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꼭 한번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상품권 이야기했습니다. 상품권, 엄청나게 비싼 상품권 줬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고 숨겨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권을 위임받았는데 여러분께서 그 축복권을 위임받으셨는데 나는 그 축복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 통로로서 쓰임받는 존재인가? 나는 그 통로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축복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축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거나 사탄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혹시 내 가족 중에 누구, 내 이웃 중에 누구,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축복하지 않고 있어서 저주 아래 눌려있진 않은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하시는 불쌍한 영혼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한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이 여러분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보실 수 있다면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며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 영혼을 품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영혼도 사탄의 저주에서 벗어나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연약함에서 벗어나 그 영혼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이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사회, 나라와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소원교회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찬송이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어려운 찬양이 아니죠?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께 돌아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바로 가질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오늘 교육부 예배를 한번 이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제 교육부 예배를 좀 드리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서 잘 자라서 나중에 소원교회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같이 아까 제가 기도 제목 부탁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층을 통해서 비전의 공간으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계속 마음이 드는데 1층에 기도의 공간이 꼭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